청춘이기에 아프다. 시대를 불문하고 청춘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일도 인생도 이제 겨우 출발점을 지났을 뿐이고 어른들처럼 확고한 생산성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몸은 젊고 생기 넘치지만 내면은 망설임과 좌절감이 가득 들어차 있다. 자신감은 시시때때로 꺼지기 일쑤고 앞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심지어 그런 불안정한 자신을 어른들이 이해하고 지켜봐 주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 사형의 무게,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사형은 살인보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형은 결국 우리를 향한 완고한 협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한 명의 살아있는 사람일 뿐이며 사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원했음에도 얻지 못했다면 다음 방법은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확실히 손에 넣을 때까지 끈질기게 구한다. 그럼에도 얻지 못했다면 더는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발로 나아가라.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걷지 마라. 앞서 간 누군가의 방식이나 지도자가 제시하는 길에 당신을 맞추지 마라. 오로지 당신만의 길을 가라. 막연할지라도 당신만의 길을 넓혀가라. 그렇게 스스로를 이끌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쟁취하라. 오직 자신의 힘으로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탐하는 얼굴로 간절히 원하지 마라. 받을 것이라고 여기지 마라.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받는 것은 무의미하며 노력 없이 받는 것은 영영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 쟁취하라. 오직 당신의 힘으로 멈춰 서면 디딤돌이 되리라. 늘 익숙한 것만을 반복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한 친구를 배려하느라 그와 함께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무는 사이 누군가는 당신을 받고 당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당신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될 뿐이다. 그처럼 밟히기만 하는 디딤돌로 살아갈 것인가? 애당초 디딤돌이 꿈은 아니었을 것이다. 독을 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온갖 장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증오와 미움, 방해, 시기, 유언 비어, 괴롭힘, 폭력, 유혹, 불신, 이해타산, 냉대. 그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이도 있다. 후자의 그에게 이 모든 장애와 시련, 불합리는 더 이상 독이 아니다. 자신을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고마운 걸음이다. 우리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주려 한다. 심지어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이제껏 금해왔던 것조차도. 왜냐하면 아이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완전한 삶을 염원하는 자의 도덕. 어떤 필연적인 사건에서도 도망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아가 필연 그 자체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 그에게는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도덕이다. 인생에는 고통과 쾌락이 공존한다. 고통만이 존재한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쾌락만이 흘러넘친다면 어느 사이엔가 쾌락에 무감각해진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여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다. 자신이라는 인간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방랑과 같다. 살아가는 것은 방랑하는 것이다. 평원을 지나 험준한 산줄기를 수없이 넘어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을 거치고 계곡물에 발을 적시고 차가운 별빛 아래를 걸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마주할 것이며 많은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언제나 자기 자신을 체험하는 것뿐이다. 자신이라는 인간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작게 살지 마라. 큰 인물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작은 지혜를 뱉어내라. 안정된 생활, 근면, 이성, 효율, 쾌적함, 장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자기 만족 따위, 작은 삶을 사는 자들이 욕망하는 것을 멀리하라. 고만고만하게 살다 보면 고만고만한 것들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된다. 그런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흔한 지혜와 교활한 도덕을 짓밟아 버려라. 그럼으로써 당신은 인생의 절정과 고난을 얻을 것이다. 육체적 욕망의 가치를 매기지 마라. 인간, 육체의 자연성에 기인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본능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마저도 온갖 포장을 더 씌운다. 종교적이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어른으로서 어떻다든지 사회인으로서 어떻다든지 등의 이유로서 그 결과 선과 악, 옳고 그름과 같은 기준이 세워지고 욕망이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우리는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게 된다. 그로 인해 본디 쉽게 할 수 있는 일조차 무척 어려운 일로 둔갑한다. 재능을 살리는 원동력. 아무리 희귀하고 오묘한 빛깔을 지닌 원석일지라도 다듬지 않으면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발휘해 작품이나 행위로 구현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지속력 혹은 지속하는 것을 즐기는 힘, 강인한 정신력, 정력적인 육체이다. 고통은 인생이 주는 선물.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다만 그럴지라도 자신이 불운한 인간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오히려 고통을 안기는 인생의 존경심을 품어라. 불면 날아갈 듯한 볼품없는 적군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 정예 병사 한 사단을 보내는 지휘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고난을 인생이 주는 선물로 여겨라. 고통을 통해 정신이, 마음이 살아가는 힘이 더욱 단련되고 있음에 기뻐하라. 획일적 사고와 태도의 늪에서 단호히 탈출하라. 개인의 사고방식 혹은 감정을 느끼는 방식을 두고 사람들은 마치 식사예법과 같은 법도나 기준이 있는 양 주장한다. 그러나 일이나 사건을 대함에 있어 정해진 감정을 품거나 사고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맞출 필요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공식을 수없이 늘어놓지만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 빌린 매뉴얼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느끼지 않는다. 획일화된 사고방식과 견해, 태도 아래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잊고 살아간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오르는 도중에는 위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까지 몇 개의 산등성이와 언덕을 올랐는지 세지 마라. 그저 한 발 한 발만을 확실히 내디더라. 이는 비단 산을 오르는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의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 또한 마찬가지다. 물고기의 변명. 물고기가 불평을 토로한다. 이 바다는 바닥을 알 수가 없어. 대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다니까. 연약하고 볼품없는 물고기는 바닥까지 헤엄쳐갈 의지가 없기에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창조하는 이들에게 덧내는 비밀.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한다면 어린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라. 어린아이가 비밀을 말해줄 것이다. 어린아이는 의도를 갖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창조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럼에도 기를 쓰지 않는다. 힘들이지도 않는다. 창조조차 유희이다. 모든 것을 오롯이 홀로 해낸다. 거기에는 실패도 성공도 없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유일무이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온갖 것을 재료로 하며 모든 재료를 있는 그대로 긍정한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긍정한다. 그야말로 성스러운 긍정이다. 인생의 의미는 그 손에 있다. 세상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 자신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들은 사막에서 빈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찾는 의미란 것은 어디에도 놓여 있지 않으며 숨겨져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의미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세상이나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다거나 얼마만큼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라. 역동적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생기를 품은 빛나는 의미로 가득 찰 것이다. 비관에 잠겨 살아간다면 인생은 한여름 대낮이라도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질 것이다. 용기가 가치를 창출한다. 젊은이는 고뇌한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좋은 것은 용기이다. 용기만이 모든 가치를 창출한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용기 있는 자만이 개척할 수 있다. 참고 견디고 극복한 후 승리를 부르는 것은 언제나 용감한 자들이었다. 젊은이여, 용감하라.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만큼 용감하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구원,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변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또한 당신 곁을 그저 스쳐 지나갈 것이다. 당신은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기만 하는 강가의 돌멩이 신세가 될 것이다. 여기 또 하나의 태도가 있다. 일어난 일을 두고 자신의 바란 것 혹은 자초한 것이라 바꿔 말하고 바꿔 생각한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나 자신과 연결되고 동시에 의미가 생겨나고 인생 전체가 스스로의 것이 된다. 그것은 이전에 당신이 알지 못했던 구원이다. 행위가 운명을 낳는다. 운명을 만드는 것은 무형의 기이한 존재가 아니다. 그 행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까지 해냈는가, 중도에 포기해버렸는가,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받아들였는가, 도망쳤는가, 버렸는가, 주었는가와 같은 행위가 사건을 만든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음 운명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간다. 그렇기에 다음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스스로가 초래한 운명일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 다른 운명적 사건을 낳는다.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저기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 당신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다가가 직접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외면한 채 자리를 피할 것인가? 지금까지 당신은 어떠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일이 최고라고 믿으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완전히 몰두한다. 연인을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소중한 존재라 여김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느낀다. 자신의 일과 본분에 매진할 때에도 이처럼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제 일을 무엇보다 매력적이고 중요하다고 믿어야 한다. 거기에 구름 한 점이 낀다면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먹구름으로 번져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목표를 포기하지 마라. 많은 이들이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자신이 꿈꾼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 어느 순간엔가 그 꿈을 아득히 먼 과거의 추억처럼 그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이가 너무나 많다. 기분이 이끄는 대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긍정의 기운이 솟아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 그늘에서 책을 읽기보다는 활력 넘치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보는 것이 어떨까? 분명 어제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밤이 되어 노곤함이 밀려오면 느긋이 다리를 펴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장을 넘겨봐도 좋을 것이다.